오니까 참 좋습니다. 일단 날씨가 선선하고 맑아서 참 좋아요. 미얀마에 지금 우기거든요. 구름 있고 비 계속 오고요. 습합니다. 그러다 이제 한국에 오니까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해서 너무 좋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국어로 된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찬양을 했고 했는데 저에게 정말 감동이 됐습니다. 제가 미얀마에 있으면 미얀마 찬양을 부르는데 뜻은 알겠어요. 그런데 그 느낌? 감정? 그건 잘 안 다가와요. 근데 한국어로 찬양을 부르고 또 말씀을 들으니까 저에게 정말 은혜가 됐습니다. 예전엔 잘 몰랐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이 그렇게 좋은지. 네. 새삼 느낍니다. 우리 목사님, 이 내공이 장난이 아니시구나. 말씀이 저에게 정말 은혜가 됐습니다. 제가 미얀마에 간 지 이제 2년여 됐습니다. 지금은 언어 기간이라서 언어 배우고 있고요. 또 사역을 위해서 이제 준비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리더인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상의하면서 제가 사역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근데 저에게도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제가 외국인인데 미얀마어도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데 막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잡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게 된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불붙이게 하려고 너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노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증언과 그분의 가치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저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이 예배 속에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귀담아 잘 듣고 또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건강한 크리스찬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에게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며 감사드리고 또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우리 큰빛가족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두려움이란 것을 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사전의 정의에 따르면 경고, 불안, 무질서에 대해서 우리 정서 내부에서 일어나는 고통스러운 감정을 말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두려움이란 우리가 처한 모든 불쾌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들이 나타내는 정서적인 반응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두려움의 문제 삼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대상, 그 자체보다도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가진 파괴적인 영향력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직업을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 그 두려움 자체가 우리의 삶 속에서 미칠 수 있는 파괴적인 영향력을 우리는 더 걱정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유럽에 콜레라와 전염병이 유행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유럽 대륙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전염병을 두려워하는 깊은 공포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 작가가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이렇게 풍자했습니다. 어떤 농부가 마을 도시로 가기 위해서 마차를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가에서 어떤 부인이 자기를 태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을 자기 옆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가던 중에 그 부인의 얼굴을 보려고 옆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은 얼굴을 가리고 있어서 그 부인의 얼굴을 잘 못 봤습니다.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런데도 이 부인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가다가 이 농부의 마음에 섬뜩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 뭐지? 그러다가 다시 질문했습니다. 당신 이름은 무엇입니까? 계속 질문을 하자 이 부인은 말했습니다. 나는 콜레라요. 뭐라고요? 왜 하필이면 당신은 이 도시에 들어가려고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지금 당신 때문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고 또 죽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 마차에서 내리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부인은 이 농부에게 아니, 저는 딱 이번에 10명만 죽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과 동행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농부가 아니, 안 됩니다. 그냥 내리세요. 라고 말을 했는데 이 부인이 딱 10명만 죽이겠다고 그리고 당신은 안 죽일 테니까 딱 10명만 죽이겠다고 하고 다시 농부와 함께 도시로 가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도시 성문에 도착했을 때 이 농부는 성문 앞에 죽었던 수천 명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이 농부가 그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10명만 죽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죽였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부인은 저는 아직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미리 다 죽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대상 그 자체보다 그 대상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지 또 그 파괴에 대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 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태어나서 최초로 경험하는 감정이 바로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두려움, 또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 또 바로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 이것은 처음부터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두려움은 사람의 전진을 가로막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두려움은 개인의 전진, 개인의 성숙을 막습니다. 우리의 인격적인 전진을 가로막는 것이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오늘 두려움이 저와 우리 여러분의 삶 속에 줄 수 있는 무섭고도 파괴적인 영향력의 앞에서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자기 사랑하는 제자인 디모데의 모습을 봤습니다. 아직까지도 디모데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두려움이 디모데의 성장을, 디모데의 전진을, 디모데의 삶의 힘찬 발전을 방해하고 있는 모습을 어느 날 사도 바울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믿음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는다. 두려움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사랑의 영을 주셨다. 본문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게 된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불붙이게 하려고 너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노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너를 안수할 때, 내가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을 때 내 마음에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롭게 살 수 있는 선물이 이미 주어졌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잊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하라. 하나님이 내게 준 선물을 생각하고 그 선물을 활용하기만 하면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는데 너는 지금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 있다. 그래서 내 삶이 힘들어지고 축 늘어져 있는 모습을 나는 보고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는 많은 유형의 두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두려움을 비켜가면 또 하나의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옵니다. 인도설화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마술사 한 사람이 쥐 한 마리를 관찰합니다. 그런데 그 쥐가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떨고 있는 이유를 보니까 고양이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술사는 이 쥐를 고양이로 변신시켰습니다. 그런데 또 이 고양이는 개를 보면서 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마술사는 이 고양이를 개로 변신시켰습니다. 근데 이 개가 또 두려워합니다. 호랑이를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마술사는 또 이 개를 호랑이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호랑이도 또 두려워합니다. 사냥꾼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마술사는 아무리 해보았지만 이 두려움이 끝나지 않는다.
너는 별 수 없이 쥐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다시 쥐로 변신시켰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찾아오는 두려움 앞에서 두려움을 피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시지 아니하셨다. 우리에게는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두려움의 원인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란 하나님을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떠난 아담을 기억하십니까? 그 아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도망치는 아담을 향해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때 아담이 대답합니다. 내가 두려워하여. 이 순간부터 두려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날 지금 이 시대는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여전히 두려움을 가지고 자유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극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삶을 살 수 있다는 복음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무엇입니까? 여기 성경 본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간 우리 사랑하는 당신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놀라운 선물을 주셨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선물을 이미 주셨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첫째는 능력이며, 둘째는 사랑이며, 셋째는 건전한 생각의 영이며, 이 세 가지야말로 두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첫 번째 방법은 첫 번째 능력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능력은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능력을 강조할 때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 삶 속에 어떤 문제를 제거하는 능력이나 문제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만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보다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능력입니다. 언어학자 로버스는 사도 바울이 능력이란 말을 사용할 때 그 능력의 의미를 이런 식으로 풀이했습니다. 그 능력은 사실을 사실 그대로 바라보게 하고 그 다음에 사실 그대로 직면하여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어두운 현실이나 그 사실에도 불구하고 의무를 여전히 수행하는 능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능력에 관해서 성경에서 잘 알려진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즉각적으로 인용할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믿으면, 아니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면 사람에게 있어서 모든 문제는 사라진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문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공포가 저절로 사라진다는 자동적인 약속이 아닙니다. 이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2절과 13절을 이어서 해석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가난에 처할 줄도 안다. 또한 부요함에 처할 줄도 안다. 배고픔에도 풍부함에도 처할 줄 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하는 능력을 배웠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가난한 사람이 단숨에 부자가 된다는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나는 배고플 때도 있었다. 하나님을 섬기고 주를 전파하는 나에게도 가난이라는 쓰라린 시간이 있었다. 그러나 그때도 나는 비굴하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했다. 하나님은 나로 생존이 가능하게 하셨으며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난한 중에서도 마음속에 이 믿음이 흔들림이 없이 승리하도록 만들었으며
그리고 한 걸음 나아가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를 도우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프랑스의 루이 15세는 신하들이 자기 앞에서 죽음이란 말을 떠올리기만 하면 무조건 그들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이야기를 바꿔 말하면 그는 그만큼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사람의 삶을 죽음 앞에서 자유롭게 만들 수 있습니까? 그것은 도피이지 해결이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로마의 어떤 황제는 자기 신하들에게 자기에게 인사할 때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폐하, 죽음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말하게 했습니다. 그는 차라리 죽음을 직면하면서 이 죽음 앞에서 의연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큰빛 가족 여러분, 두려움에서 도피는 문제의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현실을 직면해야 합니다. 현실을 직면할 때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본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일을 하기도 전에 두려움 때문에 일을 시도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취되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일을 하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실패의 두려움. 실패하면 사람들이 나를 비울 수 있겠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일을 시작하지도 못하고 절망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실이 곧 내 삶에서 단숨에 모든 불안과 장애물을 제거해 주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성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 속에는 장애물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사실을 알고 보면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알 수 없는 미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 미래 앞에 다가가 보면 별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시작도 안 하고 두려워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두려워할 때마다 그분은 내 곁에 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두려움을 이기는 두 번째 방법은 사랑입니다. 유명한 정신분석학자인 메닝거는 두려움의 원인을 분석하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하는가? 그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너무 자신에 몰두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에 깊이 몰두하게 될 때 두려움은 증가됩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암 진단을 받으면 어떻게 살까? 내 자식들은 어떻게 나를 대접할 것인가? 이런 모든 두려움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지나친 몰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자신의 몰두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몰두에서부터 해방되기 시작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시선을 내 중심에서부터 다른 대상으로 옮겨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나는 그녀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를 어떻게 기쁘게 할 것인가, 그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묻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것이야말로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참으로 사랑할 때 시선은 나의 시선이 아니다. 나를 떠나 사랑하는 대상에게 옮겨집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이기심의 영역을 뛰어넘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이 말을 하는 우리의 의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어머니는 강하다고 말합니까? 어머니가 된 그 순간 여성은 사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는 바로 자식입니다. 그리고 그 자식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제 어머니는 어떤 희생도 감수할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이 이 여성을
강하게 한 것입니다. 이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게 만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는 비장한 용기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을 사랑하고 맡기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 사랑하는 일에 자신을 던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두려움은 차라리 사치한 낭비입니다. 사랑함으로써 내게 맡겨진 일들과 사람 앞에 몰두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한 우리는 두려워할 시간조차 없습니다. 우리는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나는 사랑을 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편의 예화를 읽었습니다. 뉴욕 맨하튼에서 어떤 한 아파트에서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불을 다 잠재우고 소방관이 그 아파트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을 이제 수습하려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화장실의 변기 위에 한 여자가 엎드려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 여자를 들춰보고 그 변기 뚜껑을 여는 순간 그 속에 한 아기가 살아서 숨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왜 이 일을 했습니까?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이 아이를 살려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에 대해 몰두하는 것보다, 나에 대해서 연민을 갖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을 우리는 시작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디모데는 아직 어렸습니다. 또 그에게는 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몸이 약했습니다. 바울이 떠나면 내 앞에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하고 그는 사역에 대한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야. 그것은 능력이고 사랑이야.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사실 사랑은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는 순간,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사랑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활용해야 합니다. 사랑하려고 하십시오. 그때부터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는 두려움이 고통이 있기 때문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건전한 생각의 영입니다. 사도 바울은 두려움을 이기는 건전한 생각의 영을 개역 개정에서는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제력을 잃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판단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의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그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니, 여기에서 정신이 온전하여도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이 근신하는 마음과 꼭 같은 뜻입니다.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고 흔정역에서는 쓰여져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건전한 생각의 영, 근신하는 마음, 이런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지혜로운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낱말 자체가 지혜라는 뜻은 아니지만 가장 근사치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선물은 능력과 사랑과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지혜가 왜 중요합니까?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 마음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자제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이 고난을 없애주세요. 이 시련과 역경을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삶에서 나가는 출구를 열어주고 내 삶을 발전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기도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주신 놀라운 선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 지혜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지혜를 구하시고 쉽게 타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느니라. 8절의 결론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는 우리의 증언과 그분의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인생의 우선순위가 확립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그들의 신념은 흔들 길이 없습니다. 나를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놀라운 복음, 죄에서부터 나를 자유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영원한 삶을 얻게 해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 그리스도인에게 이 복음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복음 외에는 어떤 것도 나를 실망시킬 세력이 없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과 사랑과 그리고 지혜가 내게 주어져 있는 한 나는 하늘 아래서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삶의 모든 문제에 뛰어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살라고 바울은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떠나 홍해 앞에 섰습니다. 두려움 앞에서 그들은 세 분류로 나뉘었습니다. 과거를 생각하고 과거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집트에 있었더라면 이런 일을 안 만났을 텐데 라며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낙심하며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홍해가 육지같이 갈라졌습니다. 모세와 함께 발을 내디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렇듯 사람은 세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늘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둘째는 현재에 매여 있고 현재의 유혹을 받아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며 현실에 안주하려는 사람입니다. 끝으로 앞을 바라보고 위를 향하여 계속 전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말씀은 제가 전하지만 저에게도 전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마음속으로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닙니다. 권능과 사랑과 지혜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의 삶을 맡기고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능력과 사랑과 지혜를 가지고 두려움 없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크리스찬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희망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저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저희는 여러 가지 유형의